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05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 하나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적 생각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이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이 근심과 걱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낼 때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풍성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교회들 특히 우리들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명들 또 어린 생명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한국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 도도하십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 즐거이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않는도다. 이사야 42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종의 품성과 이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품성과 구속 사역에 대해서요, 메시아에 대한 이제 종말론적인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노래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새 노래로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구원의 약속이요,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5절은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나요.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25절에 있는 것처럼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42장이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제 새 노래로 찬송하라. 자, 여기서 새 노래가 나와요. 10절에 읽으면서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이 땅 모든 자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노래가 무엇이냐? 자, 무슨 노래가 있는데 뭐 새로 나온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 찬양이에요. 이제 이 새 노래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은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죠. 이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게달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다. 이렇게 밑에 또 사막이다, 사막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저 밑에 같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셀라는요 바위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셀라의 주민들은 아마 에돔 족속이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그러니까 에돔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의 악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이 퍼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요 온 세상에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사명은요 누가 맡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찬송이 들려지게 해야 될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요 대적들을 크게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속사역,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여기서 나라는 내가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곧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하나님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여기 산들과 언덕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요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자, 이 맹인, 그 다음에 자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 해방시키셨고요. 영적 소경이죠. 이러한 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뭐 연속극을 보거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여러분을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가는 길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죠.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요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요. 백성이 깨닫지 못해요. 세계 만민을 향해 구원자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촉구한 이사야는요, 분위기를 바꿔서 구원의 대상인 유다가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눈먼 자와 같고 어리석고 무식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들이 18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성경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곧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이 못 듣습니까? 맹인입니까? 아니죠. 왜 그들이 못 듣는 자면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 기머거리와 똑같고 너희들은 무엇이에요?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건요. 어떻게 해요? 맹인과. 그래서 맹인을 비교해서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잖아요. 지팡이가 없으면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자들이고 너희는 기머거리고 너희는요 소경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기머거리와 맹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나 눈 좋고 귀 청력 검사에서 잘 된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맹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지 않고 또 너희들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부분의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대는요, 이렇게 성경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집집마다 가면요, 성경 몇 번씩 될 겁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발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려주고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이 말씀을요 더 쉽게 제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누가 눈먼 자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기먹은 자냐, 누가 보지 못한 자냐, 나와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보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종이 아니냐. 영적 기머거리고요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요 어때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하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아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말씀을 많이 보지만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다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로 공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삶, 공의와 정의를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게요. 세상도 우리를 핍박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요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깨달지도 못하고 계속 완악하게 곁길로 나아가 불붙어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3절부터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도요. 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요. 별로 관심 쓰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해도요. 부활의 이러한 기쁨도 잘 모릅니다. 현실의 삶만 어떻게든지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은 저리 가 계세요. 내가 열심히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러한 모든 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4절이요.
탈취를 당하고 넘어지고 깨져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역사를 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자비는요,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자비가 징계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요, 유기를 시킵니다. 유기. 그래서 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요, 사생자 그러잖아요.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는 것은요, 그때는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를 시킵니다. 어떤 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기를 해요. 왜 유기라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 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자, 그래서 이것을 유기라고 해요. 네가 하든 말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인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죄를 더해서 결국은 이들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와서 이것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악은요, 계속적으로 죄인들은 모이면요, 죄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죄인들은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안악해졌어요. 결국은 죽이고 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이 거의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오늘 지금 2021년은요, 전 세계가 이웃이에요. 뻔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들여다 보이는데 이 속에 과연 전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라든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테러 등등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오늘날 같이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면 이게 막 뉴스가 되고, 큰 뉴스고요.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범죄가 웬만큼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가 앞으로 2002년, 한 10년 후에는 더 나아질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그 다음에 홍수 시대 멸망한 나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요 징계를 받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뭐 성도들 거의 다가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거의 다 그랬다. 거의 다. 이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적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기도도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여기에 쏟아 있어요. 물질에 쏟아져 있어.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기에 쏟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기도하면 다 이런 부분 다 기도예요. 계속 가가지고 이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 무당이나 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는 하고, 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나눠야 되겠습니까? 돈이라도 내가 있는 주머니 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라도 좀 드려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좀 기도를 해야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크리스찬과 직업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 직업이, 여러분, 내가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다. 그러면 이곳이 왜 축복의 장소냐면요. 자,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직장 안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제가 언젠가 한 문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성경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가서 오늘 직장 그만두고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국 가서 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곳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요. 이곳에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해도 돼.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돼. 지금 하면은 다들 뭐예요? 직장 쫓겨나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증인된 삶이 아니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야, 예수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왜 이렇게 우리와 달라? 보면은 사랑이 많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인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모든 일을 섬기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분을요, 야, 참, 당신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말 안 했는데도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요즘 예수 믿으라고 막 외쳐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징계받을 때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죠. 그런데 뭐요? 오히려 더 깨달지 못하고요. 마음에 두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뭘 해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떠나버리는 이러한 것이죠.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요. 다시 한번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징계가 아니고 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깨달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일터에서 부분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넓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성도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